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옵소서. 잘 보내고 계십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사는 뭔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저 먹고 살 시간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고 달려도 정말 하나님 내가 옮겨주고 싶은 만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다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너나 할 것이 다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 내 삶은 정말 주님 때문에 부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난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러다 쓰러져 직접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하고 오셨나요? 언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지. 그렇죠? 하나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늘과 땅에 바다를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래요. 또 풀과 각종 나무, 또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지었는데 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큼 좋아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도 막 감동을 한 거예요.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인생이 어떤 때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병 있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느 날 생긴 게 어디서 생겼느냐? 도둑이 온 거예요. 인생이. 에덴 동산에 도둑이 온 거예요. 도둑이 오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뭐예요? 계속 유혹해서 한 번에 넘어가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리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 천사들을 통해서 막 화염, 검 같은 걸 통해서 절대로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맨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내 욕망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아랑거리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왔냐? 탐욕의 죄가 오고 탐심이죠.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또 미움과 다툼이 끊임이 없고 무질서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들에게 100억을 줬더만요. 놀라지도 않아. 아들에게 100억을 줬어. 90먹은 할머니가 100억 유산을 세 번째 아들에게. 근데 이 아들이 홀랑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100억을 줬는데도 얼마나 무서워. 이거 100억 주면 할렐루야겠지, 그죠? 이 나라를 떠나갔지. 100억. 근데도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뺏으려고. 형들은 많이 주고 남의 좀 적게 준다. 이게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마를. 탐욕입니다. 탐욕. 무질서의 세계가 완전히 세상을 사로잡아서 미움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위험하다 때문에 끝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조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맞은 인생 때문에 도둑맞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도둑맞은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족하냐? 내 안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다툼,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 도둑이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안식일에 해당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병들은 꼬부라진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해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고 아마도 본문의 사건은 해당 근처에서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몸에 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성경에 한 번도. 몸이 꼬부라진 채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상식적인 거 평범한 삶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망가진 육체의 회복에 필요한 인생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 도둑에게 인생 망가져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자기가 18년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꼬꾸라져서 사는 인생,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 맞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18년 동안 헛수고 한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오늘같이 주일날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다 인생 바꿔주는 사람은 한두 명입니다. 그럼 주님의 날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면 18년 동안 꼬라져서 교회 오고 싶은데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달 이렇게 하고서 온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복. 근데 이 안식일에도 해당해서 교훈을 말씀하신 예수님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했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달 동안이나 귀신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는 거야. 앓으며 꼬부라졌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며 그냥 꼬부라졌나 보다. 날 때부터 장애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도둑 맞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이 사람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죠? 한탄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인데 너무 하나님 불쌍하니까 뭐라 그래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공짜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보고 계셔요. 근데 이 여인은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여자 여인이 주님 앞에 왔다는 말도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뭐라고 애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여인에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보시고 아니 말 안 해도 와서 막 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의 모습만 쳐다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분이 있잖아요. 1시간도 못 앉았겠네. 30분도 못 앉았겠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30분, 1시간이 보통 괴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악한 영에 매여 고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날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안식일에 이 여자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다면, 난 아파도 오늘 안식일 안 갈 거야. 그걸 덜렁 누워 있든지 막 꼬부려 있든지 아이고 내 신세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시겠어요? 절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물론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이지만 들로 산으로 좀 놀러가기 너무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날 할 필요면 왜 안식일날 감이 아프나? 다른 날도 잘 뛰겠네. 근데 이 여인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다 인생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죠? 그렇게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할 바는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것 뿐입니다. 예수님 눈에 그냥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에 내가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건 충분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온전치 못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안식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난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도 귀신으로부터 놓여난 후에 비로소 몸을 안전하게 펼 수 있게 된 것은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여인에게는 그동안 아픔과 고통, 슬픔을 모조리 다 날려버리는 놀라운 날이 안식일이었다. 할렐루야. 네. 그 여인을 아는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겠습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서 놓일 때 가장 기쁜 소식이 그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이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어떤 신부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부부, 신혼부부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거기 안에는 아주 비싼 티켓 2장이 예쁜 카드에 왔다. 보낸 사람은 누구를 놓고 누가 보냈는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편지 왔어요. 하늘이가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음악 막 그 감상을 하고 엄청 수준 높은 그런 감상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둑이 들은 거예요.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서 기정품을 싸그리가 엄청나고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찾지도 못한 거 다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메모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좀 몇 번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도둑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요. 집에 도둑이 들면 귀중한 것을 다 빼앗겨 가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다 빼앗아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귀신을 자신이 받고 살아가면 죄와 더러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의 눈 열린 그 죄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따라 해봐요. 그렇게 살고 싶으냐 물어봐 시작. 우리는 다 버리고 싶잖아. 이런 거 버리고 싶고 다 버리고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그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죠?
왜 그러냐? 어느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깊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속에 깊이 그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돈이 있습니다. 사돈 목사님이 있어요. 사돈 목사님. 사돈 목사님이 있는데 참 이분이 오산에서 목회를 해요. 다른 데는 엄청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런데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질병까지 온 거예요. 이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 딱 문자가 왔는데 폐하고 또 뼈하고 막 이런 데 전이가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 사돈. 야,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반드시 각종 질병과 고통을 당하며 가난과 저주가 가득한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세계를 물리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영을 물리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사람들지 않았다면 이분이 18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도둑맞은 게 있다면 빨리 여러분 캐치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둑맞은 게 왜 이래요? 도둑맞은 게 뭔가 자꾸 물어보시길 바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난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점점 알게 모르게 자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이 삶이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냥 장애인인 거예요. 그죠? 열흘 동안 귀신들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성경에 말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도둑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장애인일 수 있는, 그러면 목사님 다 장애인은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 내려오는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오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도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선한 목자이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시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18년 동안 이 여자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딱 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에는요, 휴가철이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정말로 이쁘다고 키우다가 나중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섬에 가보면 그 여름만 되면 막 애완견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막 불쌍히 여겨서 구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는데도 얘는요, 나중에 회복이 안 되면 사는 사람들에게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막 그 행동치유상가, 아니 보니까 걔도 교육받은 게 되더만. 그럼 여러분도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진짜 주인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 병들어, 먹지 못해 병들고, 그럼 막 무더기 병균에 병균, 또 사상충 아시죠? 개 사상충 걸리면 죽는 게 1등이라고 해요. 이래다가 나중에 이 개는, 유기견은 죽어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양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나운 일에 물려 죽거나 또 시력이 나빠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적 없는 양과 같아요. 목적 없는 양과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된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없고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뭐가 참된 의와 평강과 또 희락이 없고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로 또 쇼핑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자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참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양도요. 중요한 것은 양도 진짜 목자만 따라가면 살아요. 할렐루야. 이 성장하는 교회 또 성장하지 않은 교회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활발하대요. 활발. 영적 침체로.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도 반드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왜 그렇게 했냐?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 보통 열심히 노력하는 큰 교회 목사님은 제가 눈코 뜰 수 없이 하고 눈코 뜰 수 없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냅니다. 그래도 목회 현장은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거야. 목사님 하다가 지치는 거야. 한 명이나 두 명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종과 같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따라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와요 안 와요? 와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하시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이 들어질 줄 믿습니다. 조사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분쟁이 있고요. 분쟁.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들은 서로 만나면 깔깔대고 좋고 막 그냥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도 기름 부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역하고도 막 목회가 오늘도 막 사람들 안 나오니까 힘들잖아. 내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예배 안 되고 어디 갔을까? 나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 이게 목회의 심장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누적되면 목사도요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가 와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영적 침체가 와요?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영적 침체가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안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침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금요일 날도 참 감사해요. 오늘 막 우리 집사님 혼자 찬양하고 싱어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갈 수 있어. 뭐 여러분이 좀 쉬어야지,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혼자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권사님 될 분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야, 오늘 천사가 누가 올라나 했는데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혼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죠. 뭐 인원에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꿈꾸자는 거예요. 그걸 꿈꾸자.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원수가 이가 장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 10장 9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이걸 잘 봐야 돼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문.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도 있고요. 안진뱅이도 미문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 양들이 들어가는. 역으로 들어가고 역으로 나와야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면 꼴을 주는 거예요. 풍성한. 양은요, 풍성한 꼴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어야 돼요. 꼴을.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간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대요. 이 혈루병은 뭐냐면 막 그냥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이거는 공동체에 살 수 없는 병이에요. 전염병 같이 완전히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 하루 이틀도 아니 12회를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그러죠. 아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해요, 안 해요,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이 연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사는 게 아니야. 형제들과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도 친밀하게 지내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다 이 사람은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움막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회 동안 견딜 수 없었지. 그러다가 이 여자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보면 좋다는 약은 다 해보고 좋다는 의원은 다 가보고 안 된 거야. 더 형편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희망을 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러분 소문을 잘 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는요 성경에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인가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의회를 눌린 사람 많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자꾸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 그러면서 위대한 치료자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러면서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아까 그 여인은 18년 동안 했던 여인은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고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필요해서 고칠 때도 있어요. 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면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님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래 이래봬도 나는 믿음이 있구나. 아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겨도 된다는데 여러분 안 하는 게 문제지. 오늘부터 산을 옮기시길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 산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진 줄 알아요. 어떤 이가 오면 또 넘어지고 이번엔 막 기도를 가야지. 이번엔 뭐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건 넘어지고. 고개산이요 고개산. 근데 겨자씨 하는 믿음만 있다면 넘어간대야. 옮겨서 바다에도 옮겨진대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요. 대단한 믿음이 있네요. 시작.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여자에게는 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는 믿음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밀렸다고 그러지만 주님을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할렐루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나갔냐? 밀었습니다.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액션을 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온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때는 우리 집사람이 막 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참 이럴 수도 없고 그게 맨날 그냥 아프고 좋아지다가 아프고 좋아지다가 아프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우리는 약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막 끙끙 어느 날 앓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나. 내가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거 인생 자기 인생 자기가 해결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혼자 나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 혼자 기도합니다. 있던지 없던지 그냥 해야 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안 하면 안 돼.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일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영적인 목이 있다. 몫이 있어요. 몫이. 그걸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반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요? 18년 동안 도둑 맞았지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나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은 계속 요즘 교회 가요.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꾸 부려먹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게 내 일이고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는 게 내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워 잡수면 돼요. 할렐루야. 양은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돼. 꼴. 목사님 맛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주는 대로 잡수세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꼴을 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산다. 따라합시다. 꼴을 먹기만 하면 산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시작. 만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맞아요? 21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요 예수님은요 뭐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동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에도 그래.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따져보면 중진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어떤 날은 그냥 어메 나 죽겠네. 어메 나 불행하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불행한 거고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바 아니라 풍성한 꼴을 주시는데 그 주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목동을 일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먹이고 돌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막판에 아 그렇구나, 인생에 눈 감을 때쯤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늘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날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로 축복하고, 아무리 낭패와 절망을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와